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마리아
성탄의 기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강원도에 한방눈이 밤새도록 쏟아져서 그 당시 6시 뉴스인데 53cm가 쌓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그 당시에도 시간당 5cm의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많이 왔겠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부부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신앙심이 깊은 반면에 그 아내는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니까 남편은 그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참새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와서 참새들에게 던져 주었어요. 그러나 놀란 참새들은 후두둑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실망한 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너희들이 먹지 아니하면 굶어서 얼어 죽을 거야. 그런데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뜻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지.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무엇인가 번쩍하고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인간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그 순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성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탄의 은혜는 하늘 땅보다도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인 제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해서 그 성사가 되었다 그래요?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그냥 임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냐?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깨닫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아멘. 이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남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모르면 용감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결혼 제도는 약혼과 결혼 사이에 정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야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전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용납할 수가 있겠나요? 용납하기 어렵죠. 때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배신감에 몸을 떨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돌에 맞아 죽게 할 수가 있느냐, 나만 눈 감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당장 이 사실을 알리어서 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사랑을 덮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혼이불로 가리워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죠. 정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정의의 사나이예요. 정의의 사나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 온 세계에 알리고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이래야지만 이것이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사람인 거죠.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의 칼날을 휘둘러야 돼요. 그 칼날 앞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한 싹, 한 가지, 이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이요, 그 뿌리의 한 가지다. 한 싹, 한 가지.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잠이 깨어서 그 꿈속에서 그 현몽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의 그 말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은 혹시라도 내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꿈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 요셉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 부정한 행위로 이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이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주의 사자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으니까 믿는 순간에 의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성령으로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메시아인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인생을 구원할 자다. 어디서 인생을 구원해요? 죄악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게 되었나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무서운 죄, 그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 오셨다 그러죠.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백성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값은 사망이죠.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설마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큰 오산이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11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쁘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쁘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기쁘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구원을 받을 이를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 성현들 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해 주지는 못했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높은 단상이 있고 그 단상 위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자에 빙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상보다는 한참 아래에 죄인들이 서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만 해도 굉장히 위압적인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증거한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인 거죠.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밝혀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증거한 것이죠. 이것을 주목하여 보아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잉태하여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자, 이런 사실은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예언하시고 수천 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기는 어려워요.
의로운 분이 죄인을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나 여기저기 살펴보고 따라가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헛된 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서 성탄의 기쁨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빌라가 두 동이 있어요. 한 동에 8가구 합치면 이제 두 동이니까 16가구가 되죠. 그래서 어제는 그 성탄 선물로 인터넷에 보니까 떡을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떡을 사서 거기다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그리고 또 우리 평화가 거기다가 또 성탄절 스티커도 있다 그래요. 그것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집집마다 문고리에다가 다 하나씩 걸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카톡이 있는데 카톡에다가 깜짝 수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건 거기 지역에 그 빌라에 사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저를 보면은 목사님 그러고 인사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성탄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요셉도 이 성탄에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은 순종했다는 거죠.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러셨으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시느냐? 과연 내가 순종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주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있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또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